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제11장 17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17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보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듣지 말고 돌려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겸손해야 할 이유,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타락된 인간은 태어날 때 우리 안에 두 가지 강한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한 가지는 순수함이고 다른 하나는 어리석음입니다. 순수함과 어리석음이 이렇게 딱 따라 붙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부모로부터의 교육,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받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 순수함과 이 어리석음이 붙어 있는 것을 사실은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걸 떨어지게 해서 나를 내 순수함을 내가 볼 수 있게 하고 내가 나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좋은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간의 내용이 성경 지식으로 가득하면 나의 순수함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통해 나를 보면 유아적 사고라 그래요. 저 왜 자기밖에 몰라. 자기를 자기로 해석하면 다른 기준이 없으니까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리석음은 발전하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순수함은 발전하게 되면 겸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과 순수함이 딱 따라붙어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교만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겸손은 훈련의 열매고 교만은 본능적 산물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는 것은 훈련을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뭐라 그러느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강했어요. 우린 선택된 백성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선택된 백성인 거 의미 없다. 너네들 그걸 은혜로 유지하지 않으면 너네에게도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 너네들에게도 저주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유대인들을 참감람나무라 그러고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이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구원을 자기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하고
너무 교만해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역설적 설명을 하다가 오늘 여기에 이 본문에서 뭐라 그러느냐, 돌감람 나무인 너네들이 참감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은 자녀로 있는데 너희들도 교만하면 참감람 나무인 이 뿌리도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다면 너네인들 버릴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겸손해야 할 이유가 뭔가, 사람이 왜 겸손해야 되는가, 이걸 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누구나 자랑할 게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 때문에 싹이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니까 너네가 일체 자랑할 게 없다. 일체. 여러분 선진국 사람들은 휴지를 함부로 안 버린대요. 후진국 사람들은 휴지를 함부로 버린대요. 선진국은 깨끗하고 후진국은 더러워요. 자, 그러면 왜 선진국 사람은 쓰레기를 길에 함부로 안 버리느냐? 그 이유인 즉슨 세금을 함부로 쓰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함부로 쓰레기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줄어들면 건전하게 사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복지비가 더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진 정신이라는 거예요. 후진 정신은 뭐냐? 열심히 버려놔야지 환경미화원도 많이 써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후진국 사람들의 정신이라는, 너무 많이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사람이 자랑할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아비를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노후 관리 이런 그 영상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에 대해서 보듯이 저는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보면 굉장히 그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이 연세를 잡숴서 나중에 78년인 70년, 80세가 됐을 때 가장 리스크가 큰 게 건강 리스크랍니다. 건강 리스크.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은 당신이 15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70, 80의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 여자의 수명을 비교할 때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일본하고 한국이 가장 남자들이 여자들의 평균 수명에 비해서 짧대요. 짧게는 7년, 길게는 한 9년 차이가 난대요. 이게 그럼 무슨 이유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볼 때 남자들이 물론 가정을 책임지는 중압감 때문이기도 한데 남자들이 사람들의 자랑을 잘 못 들어요. 자랑. 남이 자랑하고 이런 걸 잘 못 들어요. 여자들은 남이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속은 상한데도 겉으로 막 웃어요. 막 웃고 이러고 다음에 밥 한번 사라 그래요. 그래서 기분은 나쁘지만 밥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이거 못합니다. 남자들은. 그 자식은 입만 열었다면 자랑하고 기분 나빠가? 이러 안 갑니다. 남자.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의 고독사가 여자들의 고독사보다 3배 이상 돼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속편하다 이거예요. 혼자 있으면 속편하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스트레스를 자기가 지고 사는 거예요. 남자들이. 근데 여자들은 누가 잘 되면 그래 뭐 속은 배 아프지만 가서 웃고 뭐
고기도 먹고 오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푸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때그때.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수명에 여러분 7년에서 9년 차이라 그러는데요. 미국의 한 대학이 조사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노년을 순리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노인을 영리로 받아들이는 사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노인 되면 누가 인정해 줄 거 있어? 뭐 있어? 뭐 돈이라도 있으면 채운데 뭐 돈도 없고 뭐 내가 뭐 어디서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 있어 하고 그냥 뭐 덜 어둡게 살고 운동하라 그래도 뭐 돈도 없는데 운동해봤자 장수는 뭐 죄악이야 죄악 이러고 예? 돈도 없이 오래 살면 죄악이라는 거죠. 죄악이라. 운동 안 하는 거야. 운동 안 하는 거.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노후에 병치레하다가 가족들에게나 배우자에게 힘들게 하고 떠나는 그 기간이 평균 몇 년이냐? 17년이에요. 17년. 내가 나를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아내나 남편을 17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을 17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순리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밝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좁게는 나를 위한 거지만 넓게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정신을 맑게 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밝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나를 포함한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태도라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보면 교만한 게 사람을 가장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겸손하지 않고 이 교만한 거. 그래서 교회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 보면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있다 보면 교제하는 교제권이 자꾸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분위기가 계속 응집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끝없이 교만하지 말라 그래. 끝없이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 4장 16절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이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기 쉽느냐? 자기 정체성이 건강하지 않으면 꽃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꽃을 가지고. 근데 정체성이 강하면 뭘 가지고 자랑하고 싶으냐? 뿌리를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 시간 지나가면 여러분 뿌리가 건강하면 시간 지나가면 싹이 나요. 시간 지나가면 싹이 자라요. 시간 지나가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러분 꽃은 오래 가야 꽃은 오래 가야 100일 간다는 여러분 속담도 있잖아요. 여러분 난이 꽃이 오래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꽃이 이렇게 오래 가나 싶어요. 진짜 나는 피면 여러분 그래서 이 홍콩 사람들 꽃 참 좋아하잖아요. 꽃 참 좋아하잖아요. 꽃. 근데 저는 이 꽃을 제가 홍콩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난을 자주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 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물을 어디에다 주로 주느냐? 꽃에다 주로 주는 거예요. 주로 꽃에다 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지식을 좀 이렇게 다른 분한테 들어보니까 꽃에다가 물을 많이 주면 꽃이 오히려 빨리 진대. 밑에다가 적절하게 주고 위에다가는 살짝 뿌리다 싶을 정도로만 줘야 된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걸 받고 그걸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꽃이 오래 가는 거예요. 아, 꽃은 관리 방법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잘난 사람들. 여러분 사람은 각자요. 아무리 겸손해도요. 자기 안에 잘났다는 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하느냐? 자기애적 본능이 절단나면 자살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자살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래도 어떤 생각의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 인생에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 인생에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최고의 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다리에 힘이 딱 들어가고요. 손에 힘이 딱 들어가고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 힐이라는 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책이에요. 제가 왜 이런 책을 읽느냐? 제가 목사인데 부자를 꿈꾸겠어요, 제가? 근데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우리 또 저희 옆에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이 사역자들 가운데 굉장히 아무튼 그 부에 대한 돈에 대한 경제관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것 때문에 그런 책을 보거든요. 근데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은 에디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야. 에디슨 시대에.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에디슨처럼 어떤 추궁기나 이런 걸 개발할 능력은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에디슨을 만나면 그 추궁기를 팔 자신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든지 에디슨을 만나는 일을 계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유명한 사람이 함부로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적 만남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 묻습니다. 당신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 에디슨이 들어볼 때 자기랑 함께 해야 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폴레옹 힐이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당신은 큰 유익을 볼 거라 그래요. 내가 당신 때문에 무슨 유익을 볼 거라 그러니까. 당신은 과학자고 당신이 개발하는 물건을 당신이 팔러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는 거죠. 내가 그거 팔러 다닐 사람은 아니지. 그러면 내가 이걸 팔아줄 사람이 필요하지 해가지고 그 사람을 쓰게 되면서 둘 다 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말인데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사람한테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진원이가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온 세상을 여러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는 엄마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죠. 부모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죠. 얘가 예를 들어서 통촌에 무슨 좋은 놀이터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가 혼자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냥 엄마 따라다니면 자기를 최고의 장소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부모를 못 만나면 하나님 신뢰를 잘 못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요. 누군가에게 경험되어진 것을 가지고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하나 먹는다. 이 케이크 맛있어. 그러면 먹어보는데 무슨 맛하고 비교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제일 맛있게 먹었던 케이크 맛이랑 비교해요. 어떤 사람은 단 걸 싫어하는 사람은요. 너무 단 케이크를 이렇게 딱 먹어 너무 달어 이럽니다. 근데 단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단 걸 딱 먹고 와 어떻게 단맛을 어떻게 이렇게 냈지? 와 이거는 달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주 내 입 안에 아주 그냥 이 단맛이 착착 붙는다는 거죠. 아주 착착 붙는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이 어디 있느냐? 어떤 기억에서 끌어오는 거라니까요. 어떤 기억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잘 신뢰하기 쉽고 그럼 나 좋은 부모님 못 만났으면 나 틀렸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잘 신뢰했던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시작하다 보면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다니엘과 같은 믿음 비슷하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에스더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 견디고 참고 하면 되지 않은 요셉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재료를 준 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어리석음과 순수함이 붙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리석음과 순수함을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이 떨어뜨려 놓고 이 공간에 성경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나를 통해 나를 보지 마세요. 그게 고집입니다. 나를 통해서 보면요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보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보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내용을 통해서 나를 보면 소망이 있고 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기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훌륭한 위인들을 통해서 나를 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나의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나로 보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엄마 아빠 지식이 너무 없으면 그 지식 하나만 가지고 그 자식을 잘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 아빠 안에 지식이 많아. 훌륭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들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 이 핸드폰이라는 게 여러분 옛날에 이게 얼마나 컸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홍콩에 여러분 제가 89년 왔을 때만 해도 다이고다이라 해가지고 이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컸습니까? 이렇게 굵어가지고 전화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작아졌느냐? 회로 기술이 좋아졌고 건전지를 작게 하는 기술이 발전해서 적어진 거죠. 여러분 이 핸드폰은 뜯어보면 거의 다 부분이 배터리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중에 마지막 개발 기술은 건전지를 어떻게 작게 하느냐 하는 기술이랍니다. 건전지를 만약 작게 하면 핸드폰을 이거보다 더 작게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인간으로서는요 최고의 복잡한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장 고난이도의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인간의 회로로 인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된 사고로 인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났지?를 돌아보면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니라 내 성격 때문에 화가 난 게 많아요. 그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아침에 내가 그놈 만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설상가성으로 엎친 데 덮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화를 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거의 1년에 한 반은 안 되고 한 3분의 1에서 5분의 2 정도까지는 중국에 출장을 자주 다녔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소리한대물어인가 하리한대물어인가 아빠가 집에 없을 때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네, 아빠가 집에 없을 때 뭔 차이가 있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뭐 자기들이 좋은 것도 있겠지요. 편해요. 잔소리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빠가 묻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을 하더니만 의미 있는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엄마가 더 화를 자주 내는 것 같으래. 제가 그때 맞겠다. 왜냐? 여러분 제가 없으면 집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곱하기 2가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신경을 2배로 써야 되는 게. 제가 홍콩에 있을 때는 그래도 퇴근해서 오면 잔소리라도 해주니까 잔소리 해야 되는 것도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근데 1인 2역을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민감해지겠죠. 예민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출장이 많은 게 자녀 교육에 이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 깨닫고 아이들 어렸을 때는 조금 집에 좀 빨리 들어가면 집사람이 신경이 예민해지는 걸 조금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역지사지를 하는 거죠. 저는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자성어가 있다면 역지사지 같아요. 때로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쟤라면 그래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저런 상황에 지금 내가 처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자랑할 게 없는 거 그래 하나님 은혜야 그래 성경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겸손하게 살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함께 인자는 이 자비입니다. 이 자비와 함께 엄위도 이 어미는 엄격 준엄 이런 말입니다. 엄위도 있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있지만 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2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방인들이 교만해야 하니까 이방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리시기만 하느냐? 싸매주시기도 하는 거죠. 때리시기도 하고 싸매주시기도. 그래서 인자와 엄미, 준엄함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죄라는 걸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한 어떤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된 기질 이런 걸 설명하는 어떤 단어들이 보면 거역, 반역, 교만, 불순종, 불의, 불법, 불신, 자기의, 시기, 다툼, 악의, 위선, 유괴, 정욕, 추구, 탐욕 이런 단어 우리 성경에서 우리 아주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우리에게 뭘 경종을 울리는 거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게 있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있구나. 본능적 그냥 행위라 그랬지요. 교만은. 겸손은 훈련의 열매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참고 남의 아픔에 동병상련하고 자기 자랑을 금하고 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래서 뿌리를 보고 살려고 하지 않고 열매를 보고 살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자비와 이 엄격하심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구약을 보면 교만해가지고 잘못된 예가 많잖아. 집단 그냥 죽음을 당한 예도 있고. 여러분 왕들의 한번 그 기록을 봐보세요. 어렸을 때는 다 막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의 길을 가고 우상을 타파하고 국가의 힘이 강해졌을 때 교만해져 가지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전반전은 훌륭했는데 후반전의 인생이 너무 잘못된 용두사미의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남조 유다의 왕이 여러분 남조 유다 북조 이스라엘을 하면 왕이 여러분 한 39명 되거든요. 39명. 근데 이 39명 가운데 북조 이스라엘에는 선왕이 한 명도 없어요.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북조 이스라엘. 근데 남조 유다는 연약한 두 지파로 시작했지만 다윗 왕조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윗 왕조가 내려가요. 근데 선왕이 4명밖에 없어. 선왕이 4명밖에. 전반전은 훌륭했는데 후반전이 다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걸 생각하면서 좋은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참 조심해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걸리기가 너무 쉽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해야 되는 이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겸손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겸손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한국에 네로라 하는 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이런 지구촌 교회나 이런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본인들은 소위 말하면 대형 교회를 꿈꾼 적은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굉장히 만약 가짜로 그런 말을 한다 해도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속으로는 주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여 부흥케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도 그렇게 누가 이야기하듯이 메가처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 없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밀려올 때 굉장히 괴로워했대요. 뭐 때문에 괴로워했느냐? 제자 훈련을 다 소화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을. 그 제자 훈련을 다 소화할 수 없을 때부터 교회가 조금씩 다른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했대요. 계획대로 제자 훈련을 다 시킬 수 있을 때는 그런 잡음이 별로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의미 있는 소리지요. 의미 있는 소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기도 있잖아. 아굴기도.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없다 하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빈궁해서도, 예? 그러니까 너무 없어서, 너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로운 태도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건강이 너무 좋아가지고 죄를 많이 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도소에 이제 모범수가 되면 다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모범수들을 되면 예배도 드리고 이래. 거기에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가 거기 가서 이제 성탄 때 이렇게 이제 찬양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 모범수들 앞에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본 적이 있었는데 목발 짚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다 건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머리를요 삭발을 해놨는데 인물이 잘나 보이는 거 그 엄청 잘난 사람들이에요. 네, 엄청 잘난 사람들입니다. 인물이 다 훤하더라고. 다 훤해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여러분 나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좋은 것 때문에 여러분 나쁜 짓을 하기에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왕들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왕들 다 인정받고 다 잘 됐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지막도 보면 여러분 자기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을 받고 여러분 그 얼마나 축복된 생애를 삽니까?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로 다 왕궁이 꾸며졌는데 그게 여러분 자기 공으로 꾸며진 줄 알고 다 자랑 맞잖아요. 자랑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 어떤 상황 돼도 내가 겸손해야지. 잠언 15장 말씀 우리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저게 계속 지혜롭게 우리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훈계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끝없이 경외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길로만 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기만 하면 내가 그냥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가나 사람들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처럼, 여러분 모르드게가 나중에 여러분 하만이 꿈꿨던 그 계획에 모르드게가 그 대신 그 배역을 하잖아요. 말에 타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여호와를 자랑하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그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결론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겸손은 인간의 삶의 꽃이 심겨진 옥토와도 같습니다. 겸손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승리하고 교만한 자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인간의 삶에 꽃이 심겨진 옥토와도 같다는 거예요. 옥토. 여러분, 배를 이만한 게 맺히는 그런 그 묘목을 사도요, 땅이 안 좋으면요 요만한 돌배가 달립니다. 씨가 좋다고요 큰 열매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씨가 좋으면 땅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암 진단을 받고 태어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탯줄에서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한대요. 소아 암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엄마와 아버지의 난자와 정자가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외식 문화가 팽배해지면서 이런 일이 점점 심하다는 거예요. 건강치 못한 거예요. 아무리 정자가 건강해도 난자가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난자는 땅과 같은 거잖아요. 씨가 아무리 좋아도 땅이 안 좋으면 이런 배가 달려야 되는 게 이런 돌배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가 안 좋으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땅이 좋아도 이거는 돌배 모종이야. 돌배 모종.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돌배 달리는 거예요. 이만하게 달려야 될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제 마음이 중요한 옥토로, 겸손이 배경이 되는 옥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는 또 이렇게 주일을 시작으로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주께서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은혜를 내 마음에 담는 시간으로 선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양식이 우리의 교만을 꺾게 하시고 우리의 겸손의 싹을 자라게 해서 점점 더 잎이 나고 겸손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